음, 1점. 논문 몇 편에서 시작하면 되죠? 26장 26편 1장 5절이요. 26편, 1장 5절이요. 이게 맞나요? 26편, 제가 잘못 적었나? 여기는 읽은 것 같아요. 11절부터 읽으면 아닌가? 예, 여기 그 26장 1로 저는 적혀 있는데, 이거, 그러면 1장 10절부터인 것 같아요. 1장 거기 위에는 제가 읽은 기억이 나요. 오케이. 예, 어느 분이 읽,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천사 계급의 개별 구성원은 우주에서 개인적 지위가 전적으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 어떤 계급의 천사들은 한 계절 동안 파라다이스 동반자가 되고, 덜어는 하늘 기록자가 되며, 덜어는 법률 고문의 계층으로 올라간다. 어떤 케루빔은 세라핌의 지위와 운명을 발할 수도 있고, 한편 진화 세라핌은 하늘 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적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일곱 계급에 봉사하는 영들은 드러난 바와 같이 하늘 가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들의 기능에 따라서 발표를 위하여 분류된다. 1. 중앙우주의 봉사형. 세 계급의 상천사가 파라다이스 하부나 체계에서 봉사한다. 무한한 영이 1차 상천사, 곧 파라다이스 상천사들을 창조한다. 하부나에서 근무하는 2차와 3차 계급은 각자 으뜸형 및 회로형들의 자손이다. 어디, 음, 예, 계속 네. 읽어주세요. 2. 초우주의 봉사형, 이품천사, 삼품천사, 전천사, 이품천사, 곧 거울령들의 자손은 여러 가지로 일곱 초우주에서 근무한다. 삼품천사는 무한한 영에서 기원을 가지며 궁극의 창조아들과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 사이에 연락하는 봉사에 전념한다. 전천사는 무한한 영과 일곱 최상 집행자의 협동으로 창조되며 그들은 순전히 후자의 일꾼이다. 이 세 계급에 대한 논의는 이 시리즈에서 뒤 있는 이야기의 주제가 된다. 3. 지역우주의 봉사형은 세라핌 및 그 조수 케루빔을 포함한다. 필사승천사는 우주 어머니 영의 이 자손과 처음 접촉을 가진다.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 태어난 중도인은 흔히 기능적으로 봉사하는 영들과 같이 분류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정말로 천사 계급은 아니다. 세라핌과 케루빔에 관한 설명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는 너희 지역 우주의 사물을 다루는 글에서 발표된다. 질문 있습니까? 우주 어머니 영은 누가 나왔어요? 무한한 영한테서, 무한한 영의 자손인데, 예, 다른, 삼위의 다른 분들이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위가? 음, 혼자 낳은 게 아니고, 네. 주로 무한한 영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삶 위에 다른 분들도 인풋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여기 봉사형이라고 그러는 거는, 여기서 영이라고 그러는 거는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음, 에, 그 자리에, 3차원적 의미에서 자리에 상관없이 온 우주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존재는, 제일 막강한 존재는 네. 뭐라고 그러죠? 어? 막강한 존재 외톨사자. 외톨사자라고 그래요. 천사들 중에 제일 높은 분이라 그랬어요. 제일 외톨사자가. 높기도 하고, 네. 아마 파워가, 이게 전기 자동차를, 네. 전기 자동차하고 비교하면은 장거리를 뛸 수 있는, 네. 가장 먼 곳까지 우주 아무 데나 어디 가서 볼일을 봐라 이렇게 보내려면은, 아, 천사들이 그 몸에 충전, 재충전하기 전까지 그 맘대로 달릴 수 있도록 전기, 네. 일렉트리컬 파워가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장거리 뛸 경우에 네. 어디에나 이렇게 맘대로 다닐 수 있고, 또 거기다가 속도가 빛의 속도의 400만 배 이상이거든요. 네. 예, 그런 거를 거뜬히 해치울 수 있는 천사가, 외톨사자가 있고, 나머지는 하보나하고 파라다이스에서 일하는 천사, 네. 초우주에서 일하는 천사, 또 지옥우주에서 일하는 천사,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부르죠. 예. 주로 우리가 천사, 그 유란사책 읽기 전에 그랬던 천사들은 누구죠? 세라핌, 세라핌을 얘기하는 거죠? 세라핌을 얘기하죠. 한 지옥우주, 즉, 한 행성에서 활동하는 천사. 근데 이 세라핌이나 케루빔의 비행 속도가 빛의 3배 속도라고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질은 없잖아요. 근데 이 책에는 세라핌이 빛의 속도의 3배 속도를 음, 다닐 수 있다. 뭐 중도자들은 2배 속도인가 뭐 이렇게. 중도자. 예, 어, 그런데 그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물질 물질 중에서 어떤 물질도 빛보다 빨리 여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세라핌이 빛의 3배 속도로 날 수 있다. 날아다닐 수 음, 있다. 그 얘기는 세라핌 몸에 아무 부분도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영이에요? 그냥 영. 영이에요. 아, 예, 영이니까 걸리는 게 우주에서 초우주에서 한 곳에서 다른 곳, 네. A라는 곳에서 B까지 가는데 음. 빛의 속도의 3배 속도로 간다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들이죠. 안 보이죠. 예. 아, 근데 눈이 안 보인다고 해도 실제 하는 물질은 있는가 봐요. 근데 지금 우리 물리학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음, 어, 그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있는데 물리학 파티클 입자 이론에서 파티클 시오리에서 그 기본 입자를 펀더멘털 파티클이라고 그래가지고 16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톤이에요. 근데 포톤은 무게가 없대요. 야, 임마. 어? 물질이면은 무게가 있겠지. 예, 무게가 없으면 보통. 빛의, 유라시아서에는 빛의 무게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아놨어요. 음, 예, 근데 현대 물리학계에서는 포톤이 무게가 없다. 이렇게 예, 가정을 하고 네. 이론을 전개하죠. 모르는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거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이 분야는 무게가 있다. 음,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에 그거 하면은 이 우리 3차원 공간에서 어떤 물질도 빛이나 전자보다도 빠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초속 30만 킬로 있다. 근데 이제 이 물질이라는 기준을 우리 3차원 공간, 지구적인 공간에서 보는 그 물질하고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은 상물질로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 근데 그 물질은 이 지구상의 기준의 물질이 아니고 그 뭐 상물질 아까 중도자가 뭐 한 빛의 속도 2배라든지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은 좀 이런 물질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천사들은 세라핌이나 이런 존재들은 상물질인가요? 아니면 영적인 형체일까요? 여기 봉사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영에 속할 거예요. 아, 영에 영이에요. 아무리 케루빈. 천만 개의 영을 집합시켜서 무게를 단다 그래도 0g이 나올 거예요. 무게가. 예. 음, 이 물질의 개념이 이 다음 저택 세계부터는 이 지구상의 물질의 개념하고 좀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네. 원소 기후도 우리가 뭐 108가지라면은 원소가 거기는 원소 숫자도 훨씬 많다면서요. 네, 100개까지 뿐이 안 되고 예. 90 이상을 넘어가면은 그 이게 입자가 상온 상압에서 room temperature 그다음에 atmospheric air pressure 상온과 상압 공기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입자가 90개 이상 모아놓으면 unstable 해져 가지고 그냥 걸핏하면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걸핏하면 그냥 이게 붕괴하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레이디오 액티비티 방사성이 생기면은 뭐 이게 나는 저 쉽게 얘기하면 뚱뚱이 원자라고 그러고 원자가 너무 덩치가 커서 걸핏하면은 주위 환경이 살짝 조금이라도 바뀌면 금방 붕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붕괴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뭐 이거에 따라서 반감기라는 거를 개념이 있죠. 질량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얼마나 걸리냐. 근데 유라늄 238인가 235 이런 거는 붕괴하잖아요. 레이디오 액티비티라는 게 붕괴할 때 방사성을 내는 거예요. 예, 원래 있던 이제 안정되게 존재하지 못하고 상온 상압에서 붕괴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방사선 물질이 바뀔 때 방사선이 나오는가 봐요. 에너지를 방출하고 핵이 융합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 버리죠. 아, 융합할 때, 핵융합할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기도 하고 에너지가 줄어들기도 하는데, 어, 그 가벼운 원소들, 그러니까 헬리움, 수소 같은 경우는
몇 개가 합쳐서 탄소, 카본을 만들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그래요. 그게 핵 융합 반응이죠. 아, 에너지를 방출해서 그 에너지를 잘 컨트롤하면 원자로를 만들어서 그걸 잘 구슬려 가지고 하면 그 아, 잠수함 같은 거는 장시간 한국에서 만든다 그러는데 핵 잠수함 그거 뭐 디젤을 끌고 다니려면 너무 힘들고 멀리 못 가니까 핵으로 운영하는 핵 잠수함 이런 거를 한국에서 지금 개발해 가지고 온 세상에 뭐 떠들썩하다 그러는데 뭐 겁이 날 거예요. 예. 서브머리에서 란치해 가지고 핵폭탄을 터뜨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네 나라가 뭐 인구가 몇 명이고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작은 나라가 많네. 예. 작은 거죠. 근데 하여튼 그 핵융합 반응은 가장 간단한 원소 하이드로전처럼 수소처럼 간단한 원소들이 몇 개 합쳐져 가지고 융합이 돼서 다른 원소로 바뀔 때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죠. 방출이 되는데 카본 다음에 어디 저 쇳덩어리를 아이론이라고 그러지. 근데 원소 주기표에는 Fe라고 돼 있어요. 페러스 머티리얼이라고 그러나 거기는 핵융합을 하면은 어느 처음에 낮은 가벼운 원소, 가벼운 원소를 융합을 시키면 에너지가 나오다가 철 이상으로 올라가면 원소들을 합치면은 에너지를 흡수해 버려요. 예, 반대로. 예, 어쨌든 그런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사용했다 뭐 이렇게 하는 장치가 천사들 몸에 있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세라핌이나 케루빔은 그 활동을 위해서 쓰는 에너지를 충전했다가 다시 방출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 다 방출해 버리면 지치겠죠. 예, 그 다음에 또 다시 충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캐패시티가 에너지 저장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캐패시티가 지역 구조 안에서 왔다 갔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렇게 할 때 그걸로 충분한데 장거리 여행 초우주 안에 다른 행성에 가야 된다 그러면 세라핌이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역우주 봉사형이라는 거는 천사들 중에서 배터리가 센 건 그래. 천사들 중에서 그렇고 케르비움은 아마 파워가 적은데 그 지역우주형의 품에 한번 안기면은 세라핌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 충전할 배터리를 더 큰 거를 주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교수님, 중앙우주에서 활동하는 천사들이 있고 점점 더 배터리가 점점 더 커지겠죠. 질문 있습니까? 예, 그 세라핌은 어 이게 상물질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저희가 어
저택색에 지나가지고 아마 체계 본부 정도 가면은 그 세라핌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가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봐서 세라핌은 아마 천사들도 이렇게 좀 등급에 따라 가지고 그 영에 가까운 그 천사들도 있고 세라핌이나 케루빔, 사노빔 정도 단계는 아마 상물질 상태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근데 여기 음, 3번의 세 번째 줄을 보면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 태어난 중도인은 흔히 기능적으로 봉사하는 영들과 이 영들이라는 것은 세라핌하고 케루빔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들과 같은 분류되지만 같이 중도인은 그 상물질이라는 것이 많이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음, 영들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기능적인 영인지 실제 생김새의 그 자기 물질 몸 자체가 영이라는 뜻인지 여기는 엄격히 그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세라핌 및 그 주소 케루빔은 필사생찬자에서 이 영들이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아, 사실은 영이 아닌데, 음, 영에 못 미치는데, 하는 일이, 하는 일의 성질이 물질적인 경우가 많으니까, 뭐,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그 감옥에서 붙잡혔다가, 네. 아직 때가 이르다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아마 판단이 됐겠죠. 그래서 누군가 지시를 해서 가서 건져와. 그러니까 중도자들이 가서 감옥을 때려 부시고 문을 열고 감옥을 때려 부쉈어. 부셨다고 돼 부숴요. 있다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 그게 제일 말단 그러니까 그 봉사자예요. 천사 중에 천사 천사보다도 밑에 있다고 밑에. 중도자들은. 천사. 아, 그러니까 천사가 성경에는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유래사 책 읽어보면 중도자란 말이죠. 예, 그래요. 그렇게 네, 적혀 있어요. 네, 중도자. 지금 전재영 씨가 질문한 건 세라핌하고 케루빔은 중도 아니 그 상물질이냐 그런 질문 아니겠어요? 예, 상물질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중도인은 여기 설명하는 바와 같이 기능적으로는 봉사한 영과 같지만 예, 그 영은 아니다. 천사 계급은 아니다.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어 천사 있는데. 계급은 예, 예. 아니지만, 껴준다. 음, 하는 일이 같으니까. 가장 낮은 천사 아니에요? 세라핌 계르비임이.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근데 지옥 우주에서는 행성 단위에서 활동할 때는 원소가 100가지 있고 80 이상 넘으면 이게 언스테이블 하고 뚱뚱해가지고. 그래. 근데 세라핌, 어, 세라핌이 그런 물질을 다룰 수는 있는데 이쪽에 생물질, 전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 상물질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는 상온 상압이라는 얘기를 내가 했는데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상온 상압에서 초전도체 슈퍼 컨덕티비티 이거를 뭐 요즘 한참 떠들서 에, 학자들이 논하고 그랬는데 이 원소들이 어, 숫자가 늘어나요. 100에서 음, 200개까지. 네. 이게 상온 상압이 아니고 다른 압력, 무슨 다른 온도를
다른 온도와 같은 조건을 마련해 주면은 그 원자 핵 안에 전자가 100개에서 200개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옥 우주에서. 그런 얘기가 어디 적혀 있어요. 물질 원소를 지구에서는 100개까지밖에 안 된다. 100번째 원자 구조를 보면 unstable하다, 뭐 금방 부서진다, disintegrate. 그런데 압력을 더 가한다든지 또 고온이라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그러한 조건 하에서는 조립할 수 있는 원자의 숫자가 200개로 늘어난다. 이렇게 어디 적혀 있어요. 어린이집 잘 생각이 안 납니까? 천사에 나오겠죠. 천사. 그리고 파라다이스에는 그 조립할 수 있는 원소의 숫자가 200이 훨씬 넘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디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물질은 물질인데 지구상에서 조립할 수 있는 물질의 숫자는 100개뿐이 안 되고, 세라핌, 게르핌들이 100개? 세라핌하고 물질 상관이 없어요. 없어? 예. 지구에서는 100개밖에 안 되고. 지구의 조건, 상온, 상압에서 조립할 수 있는 원소의 숫자가 100개가 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다른 조건 하에서는 이게 200개까지 생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 이게 중앙핵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궤도, the first orbit, 어, 궤도, 첫째 궤도에는 전자가 2개 있잖아요. 그걸 수소라고 그러죠. 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넘버 3가 아마 리튬인가 뭔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맞습니다. 예. 수소, 헤리움, 리튬. 네. 그래요? 소반에 네. 쥐잡았네. 아, 그 고등학교 때 헤리움, 리튬, 베리움 뭐 쭉 그렇게 유했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전자들을 번호가 올라가면서 전자들을 자꾸 싣다가 어, 두 번째 궤도가 충만해지면 다음 세 번째 궤도에서 네 번째 궤도로 금방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세 번째 궤도가 꽉 차면은 다시 두 번째 궤도에다가 좀 더 싣고 뭐 이런 식으로 원소를 뚱뚱해도 한쪽만 확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한 번의 궤도가 꽉 찼다고 그래서 그걸 거기다 더 실는 게 아니고 이걸 조정하는 것 같아. 뚱뚱해지려 그러면은 원자가 뚱뚱해지려 그러면은 골고루 이것을 여러 궤도에 골고루 분배해야 돼요. 그 궤도에다 분배할 때 1번 궤도 꽉 찼어, 2번 궤도 꽉 찼어, 그 다음 3번 궤도가 꽉 차려고 그러면 2번 궤도에다가 전자를 더 실어놓고 이게 조정을 좀 하는 것 같다고. 궤도에 쌓는, 궤도에다 누적시키는 전자들의 숫자가, 아, 그 궤도의 번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교수님, 이제 지구상에서 우리가 이제 지구를 떠날 때 상물질 몸으로 떠났잖아요. 그 예수님 부활할 때 그 모습. 네, 예수님의 그 모습은 지구의 물질을 뭐 만진다든지
이 그립을 할 수 없고 그냥 통과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다면은 상물질 세상에서 다음 저택 세계에서는 그들이 뭘 잡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면은 지구에 있는 원소만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통과해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예, 이를테면 귀신이 있다면 뭐 벽도 통과해버리고 걔네들이 그 뭘 어떤 물질을 만지고 뭐 그런 것들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 원소 자체가 그쪽 저택 세계는 또 다른 원소가 있어야만이 그런 어떤 그렇죠. 예, 물질에 대한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든지 이런 예.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체계는 아마 원소가 이 원소 번호가 200번까지 아마 올라가는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는 유라, 1000번까지 올라가는. 유라시아에서 보면은 원소가 월등히 지금 원소 숫자가 많아지거든요. 예, 저도 많아요. 기억은 잘 못하는데 몇 번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갈수록 원소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단어 숫자도 엄청 많아지고. 어, 표현해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 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어 공부나 또는 다른 나라 말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 어떤 사람들이 이 유라시아서 안에는 적혀 있지 않은데, 그거를 그 고참들이 셀빙턴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셀빙턴이 구원자별의 이름인데, 셀빙턴이즈. 이 예, 셀빙턴은 ESE. 그러니까 ES, 우리가 ESE 중국어를 보통화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보통화, 보통말이라는 식으로 보통말. 보통화라고 어. 그러는데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셀빙턴에서 쓰는 낱말, 아, 중국 보통화라고 그 일반적으로 하지만 샹하이에서 쓰는 말은 샹하이니즈. 샹하이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화를 해도 발음이 틀려요. 억세게 어디 제주도 사람 말한 거나 아마 그 정도로 알아듣기가 좀 힘들 거예요. 올라가면 단어가 훨씬 많아. 폭삭 속았수다. 나는 속았수다가 뭐 속였는가 보다. 당했구나. 뭐 그런 뜻으로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음. 많이 수고를 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제주도 말에 따르면. 폭삭 수고수다 보셨어요? 아니, 그거, 부분적으로 조금씩 봤죠. 그게 아, 유튜브에 나오는 거 드라마 아주 재밌는데 한번 예, 재밌어요. 보시죠. 오늘 봐야 되겠네. 아니, 그것도 보고 진짜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진짜 재미있는 거는 그 천국보다 아름다운인가? 뭐 최근에 나온 그 드라마. 그 최근에 또 굉장히 나온 게 재밌다. 있어요. 굉장히 재밌다고 뭐 저한테 누가 무엇보다 아름다워요? 추천해드리고. 예? 예? 무엇보다 아름답다 그랬어요. 못 아, 들었어요. 천국이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천국보다 아름답다. 아니, 이준 선생님 보셨는가 보네요? 아, 저도 그 천국보다는 내용만 좀 알고 있어요. 한번 아, 보려고요, 저도. 그거 음, 굉장히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꼭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한국에서 멋진 영화를 그건 많이 못 한국 만들었는데, 봤는데, 드라마인가요? 에? 한국 네, 예, 드라마인가요? 예, 드라마요. 그렇죠. 네. 드라마, 한국 드라마요. 예. 저, 김혜자 나오는 드라마. 예, 예. 에? 김혜자? 네. 김여자. 이 그, 유란시에서 공부하는 게 어, 중요한 게 어, 내 생각에 한국의 그 cultural power, 어, 문화적인 지금 여러 나라에서 한국어 배우는 예. 게 유행이 돼 버렸는데 이게 공용어가 예. 조만간에 될 것 같다고. 우리나라 말이 멋진가 봐요. 그 사람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 아니, 저 폭삭소수다 같은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아, 외국에서는 그런 거 못 만들 것 같아요. 한국 무슨 뭐예요? 아니고는 그런 거 못 사법사? 만들어낼 것 같아요. 예, 사법사? 폭삭소가수다. 사법사?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막 여러 차례 울었는데, 그건 진짜 오, 외국에서 못 만들어낼 것 같아요. 한국이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훨씬 봐야 되겠네. 음. 음.
우리나라 아니요, 그 부성애나 이런 거는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그랬어. 아, 구성에. 근데 구성에 그런데 그 이런 독특한 것들을 외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게 전혀 근데 다.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서구 유럽권에서도 우리하고 전혀 문화가 다른 뭐 미국, 영국 아니, 뭐 나는 이제 이런 보지를 않았는데 뉴스를 네. 보니까 고유한 네. 우리의 어떤 그 문화가 음, 음,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문화를 다른 문화권에서 그걸 공감을 하고 그런다는 게 조금 문화가 뭐 사람이 음. 만든 거니까. 봐야 되겠네, 이거 한번. 어느 거 구성에 그냥 아, 영화 봐도 네. 바쁘겠다. 책 읽어야 되고 영화도 오케이. 봐야 되고. 이준 선생님은 저 폭삭수가수단 보셨어요? 네. 예, 그거 진짜 그렇죠. 예, 참 다른 나라에서 만들기가 참 힘들 거예요. 그런 정도 아, 수준은. 그런 게요. 네. 음, 근데 폭삭 속았어요를 외국에서 좋아한다 그러던데 이해를 예. 하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전재영이가 울 정도 되면 이거 진짜. 왜. 나는 안 우냐? 아이고, 참. 네. 아니, 이렇게 울지 별로, 않고 볼 수 없는 드라마예요. 맞아, 울지 진짜요? 않고 볼 수 없는 네. 드라마. 그거 보고도 안 우는 사람이라면 그 좀 문제가 있죠. 폭삭 속았수다 예. 불법 조직들이 불법 조직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해쳐도 한국 사람은 안 내친대요. 해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왜? 왜요? 한국 드라마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향을 받아. 저는 이제 폭삭 속았수다를 안 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좀 이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드라마나 이런 거 보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젊을 음, 때 같지 네, 않고. 그렇죠. 좀 부담스러워요? 감정을 건드리는 거 아주 보기 좀 꺼려져가지고. 근데, 보다 보니, 근데 너무 이렇게 좀 그 평들이 좋은 거예요. 꼭 보라고. 그래서 봤는데, 네. 진짜 잘 아, 그거 만들었더라고요. 좀 봐야 되겠네. 전체를. 한번 봐야 되겠다. 볼라 그러면 돈 주고 봐야 되지. 우리 공짜로 나오는 거 봐. 유튜브에 조금씩 나온 거.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모든 계급의 천사무리는 여러 가지 우주 봉사에 헌신하고 아, 그거. 이리 하든 저리 하든 상급의 하늘 존재들에게 봉사한다. 그러나 시간 세계의 자녀들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완전하게 되는 승천 계획의 추진에 다수로 고용되는 자는 상천사와 이품천사와 세라핌이다. 중앙우주, 초우주, 지역우주에서 활동하면서 영원한 아들을 통해서 우주의 아버지 앞에 도달하기를 구하는 모든 사람을 돕고 안내하기 위하여 그들은 무한한 영이 마련한 단절되지 않은 영 봉사자의 계통을 형성한다. 상천사는 활동하면서 오직 한 단계에 관하여 우주의 아버지의 단계에서 영의 극성의 제한을 받는다. 아버지의 독점 회로를 직접 이용할 때를 제외하고 그들은 혼자서 일할 수 있다. 아버지가 직접 베푸는 봉사로 동력을 받고 있을 때 상천사는 활동할 수 있도록 자진해서 쌍으로 손잡아야 한다. 이품천사도 마찬가지로 제한되어 있고, 게다가 영원한 아들의 회로와 동시화하기 위하여 쌍으로 일해야 한다. 세라핌은 구별되고 지역화한 성격자로서 혼자 활동할 수 있지만 연락하는 쌍으로서 양극화되었을 때에야 회로에 연결할 수 있다. 그러한 영 존재들이 쌍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를 다른 하나의 보완자라고 한다. 보완 관계는 잠깐일지 모르고 반드시 영구한 성질을 가지지는 않는다. 이게 두 천사가 음, 합쳐가지고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고 아마 그렇게
해서 연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설명이 있는데, 중앙우주에서 활동하는 천사는 상천사라고 그러고, 음, 초우주에서 활동하는 천사들은 천사라고 그러지 않고, 뭐 크게 보아서 천사인데, 세코나핌, 이품 천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지옥우주에서 활동하는 거는 세라핌, 행성에서 활동하는 거는 케루빔과 사노빔, 예, 둘이 있고, 그 다음에 세라핌, 세라핌이 아니라 케루빔하고 사노빔 경우에는 네 번째 포스 크리처라고 그러는데, 중도자들한테도 그렇고 포스 크리처 제사 생물이라 그래가지고 물질적인 성향이 다른 동료들보다 더 세요. 그래서 아, 잠일시키는데, 아. 진화 세계에서 심부름시키는데 아주 좋다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은 케루빔, 사노빔이에요, 그럼? 케루빔 중에서도 더 낮은 물질적인, 대사 생물이 있다고. 아, 근데, 질문 있습니까? 이런 거 재밌는데 좀 많이 안 돼. 이 어, 천사계급 여러 가지 명칭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카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천사들 하고 이름이 좀 달라요. 미가엘은 무슨 대천사라고 부르고, 카톨릭에서는 아마 그렇게, 그렇죠? 예, 부르- 미갈하고 두 사람이 대천사인데, 미갈과 또 한 그, 번 있죠. 예. 무슨 영화인가, 미갈하고, 옛날 아, 무슨 기독교 영화, 쿠어 바디스, 코바리스, 쿠어가 고민의, 어디로, 바디스, 아, 가십니까? 어디로 아, 가십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그랬대요. 예수님한테 아마 네. 얘기를 했겠지. 네, 환장해서 베드로가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네. 그래서, 돌아가시는 예, 다음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러 로마로 다시 돌아간다. 고민의, 그러니까 네. 토끼려다가 속길래 그러다 도망가려고 그랬어. 도망가려고 그래서 베드로가, 네.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기독교인들을 따독거리고 결국은 붙잡혀서 어, 감옥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 지금도 가면은 로마의 마메르틴 산 마메르트, 마메르틴 프리즌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부조라고 그러나 네. 무조, 사람들 모습을 벽에다가, 그걸 영어로 무슨 벽에다가, 릴리프라고 그러는데 아, 도들 부조 또, 도들새김 예, 완전히 이렇게 조각이 아니고 평면에다가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조금 파고 올리고 이렇게 했겠지. 입체적으로, 그런 베스 릴리프로 그걸 베스 릴리프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거기에 그 마면했던 감옥 지하에 있는 감옥에 가보면 그 사도 베드로가 네. 67년에 죽었다. 적혀 예, 있어요? 그 나는 그 기억이 말년에 안 나. 말년에 사도 바울하고 아, 베드로가 로마가 제일 큰 도시니까 네.
전도하려면 거기 세계 숫자가 중앙에 많아야 가야지. 그러니까, 음, 가서, 예, 처음에는 둘이 싸우다가, 뭐 할 일을 주느냐, 마느냐, 줏대 없이 그냥 그 왜, 이방인한테 할 일을 뭐 강요하고 어쩌고 헛소리 하다가 사도 바울한테 많이 얻어맞았죠. 베드로가 베드로가 욕을 잔뜩 먹고, 그랬어. 갈라졌는데 말년에는 로마에 다시 돌아가서 신도들을 따둑거리고 길렀다. 뭐 그러다가 67년에 죽었는데 영광스럽게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를 않고 어, 이 목이 그걸 잘려나 글라디우스라고 그러나 예, 뭐 이 저 목을 탁 잘라 죽은 거예요. 단도는 아니고 그다음에 장도도 아니고 중간쯤 되는 아, 그런 그런 칼이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뱅강 위에서 어, 떨어져 가지고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거는 기요틴이라고 해요. 기어틴, 기어틴. 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쳐서 죽였는가 보죠. 어,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아, 거꾸로 예. 사도 바울은 67년에 둘이 아마 거의 같은 때 죽은 것 같아요. 그게 어,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자기가 뭘 좀 건축 사업을 근사하게 해야 되겠는데 예. 그 뭐 사람들을 쫓아내는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불을 질렀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음.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이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이렇게 아,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그렇군요. 기독교인들 박해가 시작이다. 시작됐죠. 예, 예, 예.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로마에서 후다닥 우리 뜨자 하여튼, 예, 했다가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예. 로마로 간다. 쿠오 바디스는 웨네 웨네가 컴이라는 뜻이에요. 컴 어디로 가십니까? 라틴어로 쿠오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우리는 잽싸게 지금 예? 자리 털고 일어나는데 그 지옥에 다시 뭐 들어가. 하십니까? 그 환상을 보고 다시 돌아가서 죽었다 그러면 순교를 아, 당했다고. 그, 질문 있습니까? 음, 나는 유란시아 책을 읽어도 계속 읽어주세요. 이 눈부신 빛의 생물들은 우주의 주요 회로의 영적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직접 기운을 얻는다. 유란시아 필사자는 식물 형태를 통하여 빛 에너지를 얻어야 하지만 천사 무리들은 회로로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너희가 모르는 음식을 섭취하느니라. 또한 놀라운 삼위일체 교육 아들들의 순회하는 가르침을 섭취한다. 그들은 생명 에너지를 소화하는 기술과 아주 비슷하게 지식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섭취한다. 음, 우리하고 다른 아,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응?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걸 소화해가지고 응. 어, 분해해서 몸 각 부분에 피로 어, 예, 예. 연결돼 있어서 그 각 부분, 각 예. 티슈, 생물 조직에 살아있는 조직에다가 정크는 갖다 버리고 음, 모아가지고 예. 쓰레기차 운영하는 식이나 예, 마찬가지예요. 쓰레기를 다 담아다가 트럭이라는 게 백혈구, 적혈구 얘기하는 거죠.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갖다가 버리고, 이 피부에 버리고, 또는 대변으로 나가게 버리고, 음, 그렇게 하고, 그런데, 새로운 또, 왕성한 입자들을 뭐, 몸의 각 부분에 보내죠. 그런 거나, 에, 생명 에너지를 소화하는 기술과 비슷하다. 응? 그런 식으로 지식을, 가르침을 그렇게 섭취한단 말이죠. 예, 순회하는 가르침. 그렇게 약을 먹듯이 지혜를, 비타민 먹듯이 침을, 지혜 비타민을 갖다가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앉아서 예,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공부하는 게 아니고, 들어나, 예. 그런 거 없이.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훨씬 빠르고 좋네요. 예. 막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머리카락도 애쓰지 않아. 저 중앙우주에서 활동하는 천사는 상천사고, 예, 이 상천사 종류가 1차, 2차, 3차, 이건 이제 공부하면 나오고, 초우주에서 활동한, 중앙우주에서 활동하는 것은 상천사, 초우주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품, 세코나핌, 이품 천사, 지옥우주에서 활동하는 천사들은 세라핌, 행성 단위에서 활동하는 천사는 케루빔과 사마빔, 이렇게, 아, 구조가, 예, 나뉘어져 있네요. 구조가 돼 있으니까 그거를 그 틀을 기억을 하시면 음, 여기 설명하는 게 예, 제 자리에 어, 자리를 잡게 돼요. 상천사는 중앙우주에서 계속 읽어주세요. 이 막강한 상천사, 상천사는 파라다이스와 중앙우주에서 머무르는 모든 종류의 존재들을 보살피는 숙련된 봉사자이다. 이 높은 천사들은 크게 1차, 2차, 3차, 이 3대 계급으로 창조된다. 1차 상천사는 순전히 합동행위자의 자손이다. 그들은 어떤 집단의 파라다이스 시민과 항상 커지는 승천 순례자 군단 사이에 봉사를 대체로 각게 나누어 베푼다. 이 영원한 섬의 천사들은 두 집단의 파라다이스 거주민이 받는 기본 훈련을 촉진하는데 상당히 효력이 있다. 두 가지 독특한 계급의 우주인간, 하나는 의지를 가진 가장 높은 부류의 신답고 완전한 인간이고, 다른 하나는 온 우주에서 가장 낮은 부류의 인간, 의지를 가진 완전하게 진화된 인간인데, 서로 이해하는 데 유익한 많은 것을 이 천사들이 이바지한다. 1차 상천사가 하는 일은 아주 독특하고 달라서 뒤 있는 이야기에서 따로 다루겠다. 합동행위자가 셋째뿐이죠. 예, 삼위 중에서 3위 중에서 세 번째인데, 여기, 이 파라다이스에는 두 집단의 파라다이스 거주민이 있다. 첫째 집단에는 한 3천 그룹이 있어요. 음, 파라다이스 영구 거주민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처럼 진화해서 올라가는데 파라다이스의 임시 거주민이 되는 거예요. 뭐 만 년이는 동안 영구하게 파라다이스 거주민이 되는 게 아니고, 1만 년 하면 사람들이 더 잘 들어올 것 같아. 1만 년을 얘기하는 거죠. 만 1만 년이. 년 또는 100만 년 얼마 동안 근무하는지는 모르지만 좀 일하다가 임시 거주민이 돼요. 진화 세계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그래서 파라다이스에 원래부터 있던 맞아요. 시민들은 어, 날 때부터 완전한 존재고 우리처럼 진화 세계에서 올라가는 존재들은 처음에는 불완전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같이 보였는데 장무한 세월 동안 계속 훈련을 받고 하나하나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화 세계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예, 존재같이 보이는데 야금야금 서서히. 음, 완전하게 된 인간이 되고 그런 완전하게 된 인간이 시민? 이 두 번째 음, 파라다이스 거주민이에요. 이제 영구 거주민이 아니고 임시 오랜 세월 동안이겠지만 질문 있습니까? 많이 배워야 되는 거 보죠. 보고 예, 교훈하고. 1차 상천사는 무한한 영이 낳은 직접 나온. 무한한 영이 직접 낳은 존재들이고 다음 논문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합니다. 예. 그리고 어, 나머지 종류에 대해서 여기 공부해요. 질문 있습니까? 이, 읽으면 질문이 있겠죠. 예,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어떤 때는 희망적이고 어떤 때는 불안하고 소용없는 것 같고 예. 잘못하고 예, 근데 실망하지 말라. 음, 우리 유란시아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죽고 나서 어디 물질 죽음을 음, 그건 맞아. 여러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세워서 오케이 읽어주세요. 2차 상천사는 하보나의 일곱 회로에서 승천하는 존재들의 사물을 지도한다. 그들은 중앙우주의 여러 세계 회로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수많은 계급의 파라다이스 시민에게 교육 훈련을 베푸는데 똑같이 관여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수고하는 이 단계에 대하여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이 높은 천사들은 일곱 종류가 있는데 각 종류는 일곱 으뜸 영 가운데 한 분의 기원이 있으며 따라서 그 성품을 담는다. 집단으로 일곱 으뜸 영은 많은 다른 무리의 독특한 존재와 개체를 창조한다. 그리고 각 계급의 개별 구성원의 성품은 비교적 한결같다. 그러나 바로 이 일곱 으뜸영이 개별로 창조할 때 거기서 생기는 계급들의 성품은 언제나 일곱 가지이다. 각 으뜸영의 아이들은 그 창조자의 성품을 취하며 따라서 서로 다르다. 2차 상천사의 기원이 그러하며 모두 일곱 종류의 창조된 천사들이 그들 계급 전체에게 열린 모든 활동 경로에서 주로 신성한 중앙우주의 일곱 회로에서 활동한다. 이 상천사에는 일곱 등 영이 낳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곱 종류가 있다.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없어요. 딱 보면 머리에 들어오고. 그려놓질 않은 것 같아요. 예, 2차 상천사는
어, 2차 상사, 2차 상천사가 일곱 웃된 영이 낳는다. 3차 상천사는 회로의 영들이 낳는다. 음, 음.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하보나의 일곱 행성 회로는 각각 일곱 회로 영 중에 한 분의 직접 감독을 받고 회로 영 자체가 일곱 으뜸 영이 집합으로 창조한 따라서 한결같은 존재이다. 셋째 근원 중심의 성품을 가지지만 보조하는 이 일곱 하보나 영은 최초의 원본 우주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최초의 영원한 창조가 있은 뒤에 그러나 그랜드 판다 시절보다 오래전에 활동하고 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최상 존재에 태동하는 목적에 대하여 으뜸 영들의 창조적 반응으로서 나타났고 대우주가 조직되고 나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무한한 영과 그의 모든 창조 동료는 보편적 조종자로서 체험적 신들 속에서 그리고 진화하는 여러 우주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 적절한 창조적 반응 능력을 풍부하게 타고난 듯하다. 질문 있습니까? 음. 네, 마저 읽어주세요. 3차 상천사는 이 일곱 회로 영에서 기원을 가진다. 그들은 각자 다른 하보나 궤도에서 중앙우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충분한 수위 높은 3차 계급 상천사 봉사자들을 창조할 힘을 무한한 영에게서 받는다. 시간의 순례자들이 하보나에 다다르기 전에 페로 영들은 이 천사 봉사자를 비교적 적게 생산했지만 일곱 으뜸 영은 그랜드 판다가 착륙하기까지 2차 상천사의 창조도 미처 시작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계급 가운데 연장자로서 3차 상천사가 먼저 고려될 것이다. 근데 판타가 제일 처음에 진화 진화 존재로서. 존재로서 음, 올라간 분이죠. 어, 3부를 좀 읽을까요? 예, 삼부. 너무 높은 천사 계급에 대해서는 또 올라가서 다 가르쳐 준다 얘기하네. 훌륭하고. 삼부. 89편 2장이요. 89편. 한국인가?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주의 개념. 제가 읽겠습니다. 예, 이 죄의 개념, 우연을 두려워하고 불운을 무서워하는 것은 이러한 재난을 방지하는 보험이라 생각된 원시 종교를 발명하도록 글자 그대로 사람을 쫓았다. 종교는 마술과 귀신으로부터 영과 주물을 거쳐서 금기로 진화했다. 원시 부족마다 금지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었고 이것은 실제로 사과였지만 온갖 종류의 금기가 무겁게 달린 1,000개나 되는 가지를 상징하였다. 이 금지된 나무는 반드시 너희는 무엇을 하지 말라 하고 말했다. 야만인의 생각이 좋은 영과 나쁜 영을 상상하는 점까지 진화하는 동안에 그리고 금기가 진화적 종교의 엄숙한 지지를 받을 때 새로운 죄 개념의 등장을 위하여
부대가 모두 준비되었다. 계시든 종교가 미처 나타나기도 전에 세상에서 죄의 개념은 보편적으로 확립되었다. 오로지 죄의 개념으로 인하여 원시인의 머리에 자연사는 이치가 있게 되었다. 죄는 금기를 어기는 것이요 죽음은 죄에 대한 벌이었다. 죄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이었고 생각이 아니라 행위였다. 이 죄의 개념 전부가 딜문 그리고 땅에 있던 작은 천국의 시절에 관한 남아있는 전통 때문에 육성되었다. 아담과 에덴 동산의 전통은 또한 종족들의 개벽 시절에 한때 황금 시기가 있었다는 꿈의 신빙성을 부여했다. 이 모두가 특별한 창조가 있을 때 사람이 기원을 가졌고 사람이 완전한 상태로 생애를 시작했으며 금기를 어긴 것, 죄가 나중에 그를 불쌍한 공경에 빠뜨렸다는 신앙의 후일에 표현된 생각을 입증했다. 금기를 버릇처럼 어기는 것은 악덕이 되었고 원시율법은 악덕을 범죄로 만들고 종교는 악덕을 죄로 만들었다. 옛 부족들 사이에서 금기를 어기는 것은 범죄와 죄를 합친 것이 되었다. 공동체의 재난은 반드시 부족의 죄에 대한 처벌이라고 간주되었다. 번영과 올바름이 붙어 다닌다고 믿은 자에게는 악한 자가 번영하는 듯 보이는 것이 너무 걱정되어서 금기를 위반하는 자를 벌하려고 지옥을 발명하는 것이 필요했다. 앞날에 벌을 주는 이 장소의 수는 하나에서 5가지 달랐다. 죄의 고백과 용서의 관념은 원시 종교에서 일찍부터 나타났다. 사람들은 다음 주에 저지르려고 하는 죄 때문에 대중회의에서 용서를 부탁하곤 했다. 고백은 다만 용서하는 의식이었고 또한 더럽히는 것을 대중에게 통지하는 것이요 더럽다, 더러워하고 일치는 의식이었다. 다음에 정화하는 모든 의식 절차가 뒤따랐다. 고대의 모든 부족이 의미 없는 이 예식을 따랐다. 유생관습인 듯한 옛 부족들의 많은 관습은 대체로 예식이었다. 질문 있습니까? 이 죄의식이라는 것이 한국의 고대 사회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서양 사람들의 기억식이? 음, 중동 지방이나 유럽에서 그런 예, 개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의 뭐 고대 서적에 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안 읽어서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게 다르네요, 진짜로. 저희는 뭐, 어릴 때부터 무슨 사람이 뭐 죄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야기나 뭐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나는 한번 글로 좀 적어볼까 좀 그러는데, 그래요? 음, 기억식에 대해서 한국에는 없다고? 기억식? 보통 공동체 사회에서 죄라는 것은 보통 벌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죠. 예, 예, 예. 그래서 팔조금법 같은 우리 그 고대라고 봐야 되나요? 그때 뭐 도둑질한 자에는 팔을 벌 자른다든지 때요? 이런 발, 그래서 팔조금법 발적은 그러니까 법. 고조선인가요? 팔조금법은 기자 시대, 8조 법, 기자조선 시대, 예,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 8조 법검이라고 있어요, 법검, 8조 예, 네, 법검. 팔조법금이라고 그러죠. 예, 팔조법금 그것도 이제 어떤 고대의 적이잖아요. 그 고대 영역이잖아요. 기자조선 정도는 고대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전 기자 시대가 한 기원전 한 2세기가량 뭐 자세한 예, 건
뭐 없고요. BC 뭐 108, 제 기억에는 BC 108년인지 뭔지 뭐 그런 기억이 드는데 여기는 이제 죄를 이제 죄의 영역과 그 어떤 어떤 죄 이전에 좀 도덕적인 관점에서 주범이라든지 여기는 어떻게 보면 고백하고 용서의 관념으로 뭐 더럽다 더러워 하니까 거의 법이라기보다도 주범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런 영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주범에서 조금 더 어떤 어, 강력한 규제적인 것이 이제 법으로 나와서 어, 단결하고 그런 형태로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한국 경우에는 고대 사회, 한국에 있는 고대 사회에는 죄와 벌 개념은 있어요. 너희는 무슨 나쁜 짓을 하면 천벌을 받는다. 뭐 이런 개념은 있는데, 이 유대인이나 유럽 사람들처럼 날 때부터 우리가 죄가 있다. 아, 언제? 어, 그런 개념은 없어요. 한국 예. 고대 사회에서. 응? 부모가 지은 죄를 이어받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개념도 없다고 전부 이게 기독교를 통해서 수입해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좀 생소하다고요. 그렇죠? 죄, 죄를 고백해라. 원죄가 있다. 뭐, 언제? 그거 전부 수입해서 외국에서부터 수입해온 종교 그래요? 개념이에요. 기독교를 통해서. 네. 우리가 좀 뒤떨어졌나요? 그런 개념이 없는 것이? 음. 아니죠. 저희가 어떻게 에? 보면은, 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죄 죄를, 고백을 많이 하면 너희는 죄를 많이 지었구나. 예? 예.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죄를 저질렀다. 예. 네. 저희도 이제 그 고조선부터 이제 뭐 천제 같은 거 하늘의 제사를 지냈잖아요. 네. 근데 그 제사의 개념이 어떤 그 유대 사회에서 지낸 것 같이 이게 이제 속죄양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높은 분한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곡식이나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재배한 어떤 이런 산출물을 갖다가 예의상 위에다가 이제 그 뭐 드리는 그런 개념인지 내 죄가 있으니까 내 죄를 사해달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보내는 속죄의 의미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잘 하늘에게 보아달라. 우리 곡식이 풍성하게, 예, 제사 지내는 어, 거? 풍성하게 되도록 기후제를, 응. 비,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는데 수확을 좀 응. 많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뭐 그런 응. 뜻이지. 예,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으니까 뭐 그걸 용서해달라. 이거는 전부 우리한테는 외래적인 개념이라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온 응. 그런 개념이에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기독교 신자들이 통해서 그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부탁의 개념, 부탁, 예, 하늘에 부탁 개념이 부탁하는 맞아요. 개념, 잘 예, 보리라고 예, 제사 지내는 거? 아, 하늘에다가 예. 제사 지내느라고 또 먹을 것도 많이 주십시오. 예,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예. 네. 오케이 계속 예, 읽어주세요. 예, 하나만 더 예, 뭐 예, 잠깐 생각나서 예, 이야기를 들으면은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 원죄
아담의 원죄를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이제 뭐 유란시아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가 전혀 이제 뭐 근거가 없는 걸로 원죄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기독교에 귀의한 사람들 뭐 그게 모태 신앙이든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신앙을 갖든 자기 이제 신앙적인 이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으로 귀의를 하는데 되게 그 체험이라는 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경험을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 저는 모태 신앙인데 그런 체험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간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때 어떤 영적인 체험과 본인이 갑자기 죄인이라는 그런 그런 깨달음이랄까? 그러면서 음,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리고 펑펑 울고 그러면서 예, 이렇게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부터 음, 이제 완전히 이 기독교를 믿게 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뭘까 저도 이제 뭐 생각을 해보는데 뭐 그게 그냥 개인적인 뭐 그런 체험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아니면 생각 조절자든 어떤 그런 영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의 그런 더러운 것이 느껴졌는지 아니면 더 멀리 가서 우리의 지구 유란시아가 어, 갈리가스티아 이후에 그 루시퍼가 이렇게 예, 반역을 해가지고 이제 중앙 우주하고 회로가 차단돼서 인간이 그런 영적으로 이렇게 방황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그것도 영적으로 단절된 것도 뭐 죄인이라고 하려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내면의 그런 것들이 체험으로 됐나. 근데 어떻든 뭐 상식적으로는 저도 뭐 원죄라는 것을 도저히 뭐 어렸을 때부터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음, 인간이 날 때부터 어떻게 그게 아담이 진 지혜를 내가 이어받아서 근데 분명히 나는 어떤 뭐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알게 모르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이기적인 탐욕적인 그런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음, 말은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밑바닥에 깔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내가 뭐 원죄를 인정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체험이 없는데 보통 기독교에 굉장히 신실하신 분들은 되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강렬한 어떤 그 체험을 통해서 영적 그 신앙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정말 기독교에 귀의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음. 그런데, 기독교의 교리를 한 문단으로 줄이면은 간단하다고요. 아담과 이브가 태어났을 때는 완전했다. 근데 그 쌍이 초가를 따먹고 금기를 어, 저지른 바람에 원죄가 생겼다.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인데 그 자손들이 저주받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해줬다. 그런 얘기라고. 근데 기독교가 이제 조만간에 붕괴될 거예요. 예. 왜 붕괴되느냐? 그거를 미리 방비해야 되는데, 어, 지금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를 보내가지고 사진을 찍어 오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다른데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다른 외계 행성들을 하나, 둘 지금 사진을 찍는다고 음, 지금 아마 몇십 개가 넘을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조만간에 야, 이번에 찍은 사진에는 꿈틀꿈틀하는 놈들이 어느 행성에 왔다 갔다 하더라. 사람같이 생겼다. 움직이는. 움직이는 예, 그런 거 사진을 찍어 오면은 기독교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털리게 돼 있다고. 그치.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원죄에서 사는. 왜냐하면 원죄는 아담과 이브가 저질렀고, 다른 외계 네. 행성에는 아담과 이브가 가지 않았으니까 원죄라는 개념이 없다고, 다른 외계 행성에는. 거기 가기는 갔겠죠. 거기도 아담과 이브. 거기도 아담과 이브가 갈 테지만, 그건 다른 아담과 이브지. 죄를 저질러서 쑥밭을 만들진 않았죠. 그러니까 원죄론이 틀렸다. 이 외계 행성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진을 찍어 오는 순간에 이 원죄론은 붕괴되게 돼 있다고. 아, 그, 그거, 그 위에다가 지금 기독교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은 기독교회가 지금 가뜩이나 신자들 많이 잃고 있는데, 붕괴되지 않을까, 예, 걱정이 된다. 걱정이 된다고. 빨리 자꾸 발달되는 예. 과학에서 물리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귀담아 들어야 귀담아 말이야. 듣고 아, 기독교의 이론을 고쳐야 돼요. 음, 사도 바울의 속죄 이론, 음. 아담과 이브가 원죄를 저질렀다. 고로 너는 날 때부터 죄가 없다 하더라도 그게 죄다. 죄다. 빚을 진 거다. 예. 그런 이론을 수정을 해야 돼요. 기독교에서. 예. 기독교에서는 한 것 같던데요. 아니, 가톨릭에서. 가톨릭에서는 물리학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외계 행성에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인정했어요. 이미 인정을 했고, 가톨릭 교회의 목적은 과학이나 종교의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네 세력을 지속하는 게 목적이라고, 가톨릭이. 가톨릭은. 근데 신부님들이 경제적으로 살아남고, 뭐 그런 게, 목적이지.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결혼하고 근데 말고는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 기독교 내에서도 이렇게 원죄론과 예수님의 대속 이론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한 부류도 꽤 있습니다. 예를 음, 들어서 기독교가 예수교 장로교하고 그 기독교 장로의 예장하고 기장하고 생각이 많이 틀리듯이 이렇게 뭐 해방신학이라든가 뭐 음, 이렇게 좀 진보적인 예. 그런 색채를 띤 사람들은 그런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그 파들이 많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평신도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서강대 철학과 교수님 하시다가 세길교회라고 이렇게 몇 분이서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원래 이제 크리스찬인데 불교를 전공하셨어요. 음, 하버드대에서 불교 철학으로 박사하시면서 이제 전체 세계 종교를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말년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영적 휴머니즘이라는 굉장히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된 역작을 만드시면서 이제 건강을 잃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대속죄가 아니라 대고죄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대고 인간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셨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두려움 때문에 다 고통 속에 있잖아요. 예, 그런 인간의 그 대표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그것을 실제로 극복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보여줬다. 그냥 그런 이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음,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고통을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지 무슨 원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뭐 그런 음. 이야기는 일반 목사님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분은 그런 책도 쓰시고 그런 이야기도 이제 그분의 뭐 여러 가지 불교하고 기독교를 통합하는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대속 이론이거든. 계속. 대고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좀 기독교에서도 원죄론에 대해서 아주 이제 보수적인 크리스찬은 많이 받아들이지만 그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분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음. 그리고 또 신교에서는 그 infallibility, 음, 예, 그런 개념을 셀리브리티. 예, fallible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음, infallibility는 무오성, 오류를 무엇을, 만들 수 없는 아, 그런 개념이에요. 음, 그게 원래는 그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그러는 게 아니고 교황이 음, 교황이 하는 말씀은 오류가 없다. 음, 그런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기독교에서는 성경에 1.1핵도 오류가 없다. 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라고. 거기서는 예, 별로 구분을 안 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음,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 수집을 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신자들이 유대인들이 유대인 학자 70명이 모아서 셉투아진트, 셉투아진트가 글자 그대의 의미는 셉투아, 이게 70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70인의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했다. 음, 음,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성서는 그 구약을 얘기하고 성서에 오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지 신약에 오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약은 아직 당시에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분들이 좀 목사님들이 있겠죠. 성경을 다 몰라요. 실은. 그러면 욕을 먹어. 그래. 그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이 욕 먹어요. 근데 음, 초등학교에서 그럼 배우잖아요. 종교 쪽에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구약이나 신약의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은 큰 틀에서 보면은 진화 종교의 범주로 봐요. 네, 인간들의 그렇죠. 상상이나 이렇게 지어내서 하는데 크게 보면 진화 종교하고 개시 종교가 있잖아요. 개시 종교는 인간의 머릿속에 나올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도저히 인간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신학에서 프로세스야라지 화이트헤드가 지금 그거를 일부 저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최상 존재 같은 진화는 하느님, 최상 존재 같은 그런 이론들을 뭐저 저기라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유라시아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대지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훌륭한 성경이든 어쩌든지 간에 우주 자체를 논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우주가 뭔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천문학도 뭐 어떤 세포나 원자 이런 것들을 두차를 모르는데 우주의 탄생 자체를 모르는데 그 사람 그때 당시에 그러나 지금은 이제 과학적인 토대로 철학적인 토대를 벗어서 그 영적인 그 부분을 훨씬 초월적인 부분에 나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는 하나님을 저 세상 가면 그냥 만난다. 저 세상이라는 것은 천국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냥 또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건 고작 해봐야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지구라는 하나의 생명체가 있는 지적인 생명체가 있는 하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얘기했을 뿐이지. 그래서 뭐 성경 모서리니 뭐 원주론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대단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종교라는 것은 체험과 경험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불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도 그렇지만 다른 종교들도 그런 힌두교나 이런 데도 도저히 인간들이 체험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에 의해서 종교라는 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 우리가 이제 유란시아를 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런 소소한 이제 소소하다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인들이나 그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 보면 뭐 함부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게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유란시아를 보면서 저는 뭐 느낀 게 음, 이것은 도저히 인간들의 머리로서 창조해서 뭐 어떻게 지어내서 제가 보면 인간의 뭐 지금 아담과 이브의 어떤 그 원주적인 바탕을 가지고 얘기한다 성경의 무소리라든지 그건 인간들이 그렇게 주장하면 그 율법이라는 것은 거기서 굳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뭐 성경도 구약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그 뭐 바빌론의 유수에 의해서 거기 이집트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고 그런 것들인데 유란시아를 저는 보면서 말도 안 되는 뭐 일곱 그 색깔의 그 유색 여러 인종. 가지 색깔의 인간들이 태어나고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머릿말에서부터 보면은 정말 공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크게 보는 측면에서는 그것은 진화 종교의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깊이 들어가면 뭐 힌두교나 이런 데도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이론들이 베다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쪽도. 예, 성경 못지않게 다만 이제 성경이라는 도자는 온 창조주를 논했을 뿐이고 그랬을 뿐이지 거기에서 뭐 3위라고 해봐야 그 유란시아적인 보면은 너무 소화적인 발상에 불과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무튼 뭐 저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오케이, 조금만 더 읽을까요? 예, 네. 3. 극기와 굴욕. 극기가 이 종교의 진화에서 다음 단계로서 다가왔다. 금식은 보통 관습이었다. 곧 여러 가지 형태의 육체적 쾌락, 즉 성격 성질을 가진 쾌락을 그만두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굶는 의식은 여러 고대 종교에 뿌리 깊이 박혀 있고 실질적으로 현대의 모든 신학 사상 체계까지 전해져 내려왔다. 죽은 자와 함께 재산을 태우고 파묻는 낭비적 관습에서 이 야만인이 막 회복할 무렵이 되자 바야흐로 종족들의 경제 구조가 비로소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극기를 부르짖는 이 새 종교 교리가 나타났고 수만 명의 진지한 혼이 가난을 친구로 삼기 시작했다. 재산은 영적 장애물로 간주되었다. 물질 소유가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이 개념을 빌로와 바울의 시절에 사람들이 널리 품었고 그 뒤로 늘 유럽의 철학에 두드러지게 영향을 주었다. 빈곤은 단지 육체를 죽이는 의식의 일부였고 이것은 불행하게도 많은 종교, 특별히 기독교의 기록과 가르침에 들어가게 되었다. 고행은 억제하는 흔히 어리석은 이 의식이 부정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 모두가
남아인에게 자제를 가르쳤고 이는 사유 진화에서 가치 있는 진보였다. 극기와 자제는 초기의 진화 종교에서 생긴 가장 큰 두 가지 사회적 이득이었다. 자제는 사람에게 새로운 생활 철학을 주었고 이기적 만족이라는 분자를 누리려고 늘 애쓰는 대신에 개인적 요구인 분모를 낮춤으로 인생의 분수를 높이는 기술을 사람에게 가르쳤다. 스스로를 단련하는 이 옛 관념은 매질과 온갖 종류의 육체적 고문을 포함했다. 어머니 숭배교의 사제들은 육체적 고통의 미덕을 가르치는데 특히 적극적이었고 스스로 거세를 받음으로 본보기를 보였다. 히브리인, 힌두교도, 불교도는 이 고행의 교리를 열심히 따른 자였다. 옛 시절을 통해서 내내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신들이 적은 극기, 장구에 공덕을 더하려고 애썼다. 어떤 감정의 압박을 받고 있을 때 극기와 고행을 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한때는 풍습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이 서약은 신들과 계약하는 형태를 취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고행하고 육체를 억제한 값으로 신들이 무언가 분명히 하기로 생각되었다는 면에서 진화에서 참된 진보였다. 부정적 서약과 긍정적 서약이 있었다. 오늘날 인도의 어떤 무리들 사이에서 이렇게 해롭고 극단적 성질을 가진 서약을 가장 잘 준수한다. 극기와 굴욕을 부르짖는 종파가 성의 만족에 눈을 돌린 것은 자연스러울 뿐이다.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군인들 사이에서 성욕을 절제하는 종파가 의식으로서 생겨났다. 후일에 이것은 성자들의 관습이 되었다. 이 종파는 결혼을 겨우 간통보다 덜한 악으로 묵인했다. 세상의 많은 큰 종교가 이 고대의 숭배에 나쁘게 영향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기독교보다 더 두드러지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이 숭배를 받는 신자였고 그의 개인적 관점은 그가 기독교 신학에 묶여놓은 가르침에 반영된다. 남자가 여자에게 손대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모든 사람이 바로 나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은 자와 과부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나처럼 지내는 것이 저희에게 좋으니라. 바울은 그러한 가르침이 예수의 복음의 일부가 아님을 잘 알았고 이를 인정했다는 것은 그의 진술에서 나타난다. 계명이 아니라 허락으로서 내가 이것을 이르노라. 그러나 이러한 열심 때문에 바울은 여자들을 경시하게 되었다. 이 모두가 딱한 것은 그의 개인적 의견이 위대한 세계 종교의 가르침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천막을 만드는 그 선생의 조언을 글자 그대로 널리 순종한다면 인류는 갑자기 영화롭지 못한 종말에 다다를 것이다. 더군다나 한 종교가 성욕을 절제하는 옛 종파와 관련된 것은 결혼과 가정, 곧 사유의 진정한 기초이자 인간을 진보시키는 기본 제도에 대항하는 싸움으로 직접 이끈다. 모든 그러한 신앙이 여러 민족의 숱한 종교에서 독신사제 계급의 형성을 조장했다는 것에 놀라서는 안 된다. 언젠가 사람은 어떻게 방종하지 않고서 자유를 포식하지 않고서 영향을 방탕하지 않고 즐거움을 누리는가 배워야 한다. 극단적 극기보다 자제가 행동을 규제하는 더 좋은 인간적 정책이다. 예수는 결코 추종자들에게 이러한 부당한 관점을 가르치지도 않았다. 어디 코멘트 하실 게 있습니까? 바울은 조금 이상한 사람 같아요. 왜냐면 지가 그러면 어떻게 나왔어요, 세상에. 여기처럼 만나면 어떻게 세상에 자기가 나왔냐고요, 도대체. 이상하대요.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면에서. 아주 잘 지적하셨네요. 기독교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바울의 예. 어,
근데 카톨릭에서 셀리버시, 독신으로 지내는 거를 허락한 거는 예수님 당시 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음, 1000년이 지나서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신부들한테 자기 와이프하고 음, 이혼해라고. 뭐, 그러, 네, 근데 그런, 일견 그 바울의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게 영화에 그 발전기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통제할 수 영화요? 없는 발전기, 발전기. 발전기, 아, 예, 발전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사춘기 정도 되면 주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춘기에 그런 어떤 음, 그걸 발전기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요. 예, 예, 그 뭐 동물도 그 막 개들도 그 발정이 나면은 통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도대체. 예, 그 암태가 그 암내가 나면 동네 숙개들이 다 모여야 돼요, 그 집으로 전체가. 근데 음, 사람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신적인 어떤 자기 수양이라든지 자기 성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좀 어렵기 때문에 음, 어떤 그러한 이제 절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절제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쪽에 지금 제목이 뭐죠? 그 내용 같은데 절제, 자제, 뭐, 자제, 극비. 극기. 극기와 예, 극기와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극기와 굴욕. 근데 극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이제 결혼을 않는다든지 예, 그 이제 스님이라든지 신부 그런 신도들이 행진하고 그럴 때 그 채찍에다가 채찍 끝에 그 가죽, 그 쇠, 가죽을 쇠를 뺀 걸, 쇳덩이 뭐 이런 걸 해서 너무 날카롭게 하면 살이 막 파이니까 음, 피만 좀 약간 흐르게 나는 정도로 막 자기 등을 몸을 치고, 등을 치고 피를 흘리고 막 음, 그런다고 지금도 지금도 예, 무슨 행사 날이 음, 되면은 카톨릭에서 그런 거 해요. 먹는 것도 그럼 모든 즐거움은 다 죄잖아요. 지나치면. 그런데 걷기하는 사람 중에 한 가지 이득은 아, 살이 안 살이 안 찌는 거네. 많이 안 많이 먹으니까 먹었어. 네, 그런 뭐든. 베네핏, 혜택은 네, 있어요.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 예, 사람을 사람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네. 네.